찬송가 25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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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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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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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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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재앙, 팬데믹 재앙, 또 온갖 정신 문제로 시대는 영적으로 흑암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나를 먼저 복음으로 살리고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적 파수꾼이요 영적인 의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으니 날마다 이 힘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세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기도와 치유입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보실 때 이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드러난 문제 이거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드러난 문제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제대로 이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어떤 랩런트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막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드러난 문제 아니냐? 드러난 문제. 그리고 드러난 문제인데 이건 어찌 보면 허상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숨겨진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친구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은혜 못 받고 있지. 또 영적인 힘 없지. 또 가정은 또 불교 집안이지. 흑암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드러난 문제라니까요. 그 사람 성격이 어떻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 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다. 드러남. 요셉이 이 드러난 문제에 속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거는 허상이거든. 숨겨진 문제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뭐에 잡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1장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잡혀 있으니까 결국 점술, 무속, 종교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고요. 불신자 6가지 이 운명 속에서 그들은 망하는 줄을 모른다. 어제 강단 말씀에도 말씀드렸죠. 스스로 시달리고 있다고. 스스로 시달리는 사람 보고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받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약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답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로 답이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이해를 바라면 안 되죠. 당연히 이 상태인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 성인 군자쯤 되면은 이해해도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 허상의 대부분 이제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요거 보고 속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겨진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되겠죠?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뭐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수술을 하고 계셔요. 담낭에 있는 돌하고 그 다음에 쓸개 또 이게 이게 뭡니까? 돌이 생겼대. 그래서 쓸개도 제거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집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스타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계속 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어디로 나타납니까? 몸으로 나타나요. 몸으로. 사실은 이제 저희 그 송이사모 같은 경우도 이 마음의 병에 의해서 사실은 그 불치병, 희귀난치성 질환이 온 건데요. 중요한 건 뭐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사야 55장 이 6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죠? 하늘이 높음과 같이 하나님은 훨씬 높아요. 그죠? 요 꼭대기에서 보면은 낮은 게 다 보인다니까요. 내가 영적 서미의 위치에 서면은 영적으로 힘없는 사람이 아무리 발악해도 내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같은 수준이면 싸우는 겁니다. 내가 영적 서밋이 아니면, 그죠? 나도 같은 시선이면 싸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현장에 어찌 보면 이 질병도 이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진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병은 세 가지 병,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으로 구분된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조금 다루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병이 들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죠. 자, 병이 들게 되는 과정. 자, 하나님은 모든 육체 기관에 눈에 보이는 자율신경을 두셨다.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 힘과 이 면역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살고 계신 수원에 그 아주대학교 병원이 있거든요. 아주대학교 병원. 거기 병원의 1층에 가면 뭐라고 써 있냐?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병원의 1층에 들어가면은 이만한 되게 큰 그 돌비가 있다니까요. 그 돌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수술은 인간이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진 좀 찍어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에게 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원래 몸 안에 다 넣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상처도 골마서 다시 붓고 딱지 떨어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몸도 사실 수술을 해도 이 몸이 자기 스스로 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 자연적으로 다 두신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암 수술 뭐 외에는 사실은 이 제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예. 진짜 이게 떼내야 되면은 떼내야 되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몸 안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넣어두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힘이 떨어지면은 이제 질병이 오는 것이죠. 이제 병균을 바이러스를 이길 힘이 없으면은 이 면역이 떨어질 때 이제 병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부 척추, 뇌, 마음, 생각, 그죠? 마음, 생각, 이제 뇌. 유 목사님께서 뇌 많이 얘기하시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은 영혼과 직결되어 있다. 자, 여기 영혼은 여기 밑에 나와야 되겠다. 자, 마음과 생각이 뇌에 연결되어 있는데 뇌에서 연결되어 있지만은 이 마음과 생각은 영혼에서, 그죠? 그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 3서 1장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가 이 우리 몸 안에 사실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요, 이 뭡니까? 결국에는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저도 병원 전도 이렇게 예전에 한참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사고 나서 병 걸린 것도 있고 또 몸에 병이 온 분도 있는데 대부분 이 마음과 생각이 우울증 많이 와요. 제가 한전병원이라고요. 거기 이제 서울 이제 수유동이라고 있거든요. 강북구 수유동에 병원 전도해 보니까 한 7, 80%는 환자인데 우울증이 이미. 우울증이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요, 몸이 무너지면서 마음과 생각도 무너졌는데 영혼은 완전히 마귀한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병원에서는 사실 이것만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만. 그래서 여기 약을 투여하고, 그래서 약도 필요합니다. 근데 약도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는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마음과 생각에 이 사탄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치유인데요. 자, 정신 영혼의 병은 사단 마귀와 또 미혹의 영의 작용 없이는 들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특별히 이제 영혼의 병, 정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치유 사역원 하고 있는 부분은 뭐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이제 치유 사역원을 사실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마음의 병, 사실은 이 사단이 마음을 많이 공격하죠.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공격합니까? 이 상처, 또 이 상한 감정, 뭔가 이 피해 의식, 비교 의식, 막 이런 분노, 또 막 우울증, 불안, 앙상, 예. 또 뭔가 의심, 예. 뭔가 또 막 이렇게 비판, 정죄, 뭐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예. 사단이 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처, 상한 감정, 피해 의식, 비교 의식, 분노, 우울, 불안, 망상, 오지도 않았는데 막 상상하는 거죠. 의심, 비판, 정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사탄이 이제 속이는 겁니다. 또 재난과 실패, 자, 이것이 계속 연속되는 것은 영적인 병이다. 이상하게 가정에 이 재난이나 우환이 끊기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흑암세력의 역사가 이제 있는 것이죠. 개입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 어떤 가정에 사역했을 때는요, 이상하게 계속 다치더라고요. 예. 안 다칠 상황인데도 다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거기 보면 마귀를 섬기는 것, 예. 아주 사로잡힌 상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강한 빛이 선포되니까 막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빛이 선포되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멘탈 환자를 상대로 하는 사역자들은 참고하셔야 돼요. 뭘 참고해야 되냐? 이미 흑암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잘해요. 약 먹고 있냐? 먹고 있다고 그런다니까요. 안 먹고 있으면서. 아니면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럼 사역자가 속아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잘 봐야 돼요. 이 흑암에 사로잡히면은 머리가 아주 악한 쪽으로 비상하게 돌아가요. 굉장히. 사역자가 요걸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특별히 멘탈 환자 이 상대를 해보면요. 저도 옛날에 이 렘넌트 사역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걔네들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단이, 마귀의 이 악한 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거짓말장이. 진짜 거짓말을 해요. 마귀에게 잡히면. 그리고 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못 견디기도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를 못 견뎌서 나가버린다니까요. 도망가든지.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못 견뎌합니다. 흑암에 잡히면 못 견뎌해요. 빛이 선포되는. 그런 경우에는 사역자가 이제 두세 명씩 붙어서 좀 로테이션으로 사역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정사역,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 이 뒤에 이제 나올 거니까요.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질병이 인간에게 오게 된 정확한 시기와 이유, 네. 질병이 오게 된 시기, 또 이유,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죠. 바로 원죄로부터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 또 우상 숭배로 인한 이 조상 때부터 오래된 영적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 그 한 사람만 봐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부모도 봐야 돼요. 부모와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 가문까지 다 영적으로 파악하고 어디까지 볼 수 있어야 되냐?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았는지,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이 뭐였고,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으며 과거에, 그리고 이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이 흑암에 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들을 보면서 사역을 해야 정확하게 사역을 할 수 있죠. 그 결과로 이제 정신, 육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된 것이죠. 누가 가져다 주었는가? 이 질병들은 일단은 자신에게 이 나타난 부분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오래된 이 조상으로부터의 죄로 인해서 오게 된 거고, 또 이 질병이긴 한데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도 있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누구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정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또 마가복음 9장 23, 25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럽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을 치유해 주신 내용이 나오죠. 또 사도행전 3장 이 안진뱅이 사건은 사실상 뭐죠? 그 지역의 이 뭡니까? 종교의 흑암을 사실 꺾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영적인 병, 거기 보니까 정신병, 신들린 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계속 기도하여 믿음 소유하면 저절로 떠나간다. 그죠? 일단은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신분부터 바꿔야 돼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치유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실은 이 영접, 우리 뭐 다른 교단에서 다락방은 왜 이렇게 영접 많이 시키냐 이러는데, 사단이 마음에 영접 안 되게 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청년이 직장에서 이제 영화 촬영하고 광고 촬영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같이 직장 일하게 된 친구가 출장을 둘이 같이 가게 됐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눈빛이 이상해.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박수무당. 그래가지고 얘 복음 전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계속 헛구역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로 뛰어가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하겠다 또 하는데 또 헛구역질 나서 못하고 10번째쯤 영접했대요. 10번째쯤.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 청년 렘넌트한테 들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구원받는 걸 얼마나 싫어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 드러난 문제 이전에 하나님, 이 사람 진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면서 사실은 그 가정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 비춰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어제 구역장 권찰 조장 포럼 때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가정에 이 언니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 가정에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 예수 반대했던 그 아버지한테도 그 언니가 이제 이 말씀 들어보라고, 아버지도 이제 그 흑암에 속지 말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한 명 더 생겼는데 막 가정에 흑암 꺾이는 거 있죠. 실제로 이 뭡니까? 사실 이 영접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흑암이 꺾이는 그 이름,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 이름.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는 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병, 미호경의 활동이므로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이 정신 문제 빠진 사람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상처, 상한 감정, 피해, 분노, 우울, 불안, 의심, 비판,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렘넌트한테도 지금 네가 왜 문제에 집중하고 있냐? 그 아이는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아이한테 집중해봐야 뭐하냐?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해결하신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도 우리 그 수술하는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께 이제는 맡기십시오. 몸에 병 올 정도로 염려, 근심 내가 붙잡고 하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부분을 같이 읽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이요. 내 짐은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뭐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 이 신제품 좀 말이 잘 안 되는. 자, 성령 충만 뭐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온통 내 생각이니까 안 되죠, 그죠? 온통 내 생각이니까 사단한테 이길 수 없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집중시키는 게 성령 충만이다. 육체의 병,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마의 근원이 즉시 떠난다. 약해진 육신과 신경은 믿음으로, 말씀 기도, 성령 충만으로, 기도로, 음식과 건강적인 생활로. 육신적인 질병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계속 말씀과 기도죠. 이거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환경도 치유해 줘야 돼요. 옆에서 환경은 두 가지입니다. 환경은 두 가지. 옆에서 자꾸 불신앙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요 사람, 가족. 환경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있는 어떤 이런 장소, 이런 부분, 또 분위기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음식, 그 다음에 운동. 이 목사님께서 이제 호흡 많이 얘기하시죠. 호흡. 바닷가에서 호흡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피곤할 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료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 이름을 선포할 때 치료되는 이유는 바로 근본 문제. 혈루증 걸린 여인도 치유될 때 예수님 옷자락 만졌습니다. 그때 뭐라고 나오죠? 혈루의 근원이 마르니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구원받았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 병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 영적인 문제 갖다주는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질병의 병의 근원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마음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가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모든 신자에게 이 능력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못할 것 같은데 이 마이크를 새로 샀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치유 사역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을 실제적으로 딱 이렇게 영적으로 도와주면서 삶과 그리고 그 주변 가족 그리고 그 사람 이제 집중의 내용을 바꿔줘야 돼요. 거의 이 마음과 생각 문제거든요.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당신 여기 집중하지 말고 성경 쓰자. 일단 예배부터 드려야 흑암 꺾여요. 말 안 들어요. 처음에는 이 잡힌 사람들은 말 안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 만나게 되면서 예배 드리면 제일 좋고, 만약에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흑암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예배 드리면은 자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인 바꾸도록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흑암이 돼 있거든요. 영접 되어질 때까지, 제대로 영접할 때까지. 그럼 영접됐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삶과 이제 집중의 내용을 계속 하나하나씩 치유해 주면은 이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성공자든 또 질병의 환자든 모든 사람이 사실은 숨겨진 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황폐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가 초월할 수 있으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가 품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드러난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숨겨진 문제를 보며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치겠습니다. 아유 마이크